수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68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을 두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8장에 이어서 어떠한 길을 예수님께서 가실 것인지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자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다, 죽으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죠. 이 말씀이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 라는 이 마음은 바로 그들의 기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없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다라는 이 기대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은 상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알고 있던 모세나 그리고 엘리야나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방 우상들을 없애고 타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군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의 나라로 다른 나라들의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가 꺾이자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직 이 승리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거야. 예수님은 죽지 않아.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여서 그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못 들은 척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도저히 이 눈앞에서 벌어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형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성공과 승리라는 이 목적에 단단히 취해서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거야 라고 하면서 권력을 다투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연스럽게 성공과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제자들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같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축복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제자들과 같이 실망하거나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당장 나에게 축복과 당장 나에게 주어져야 할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이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떠나가거나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죽음을 먼저 얘기하셨지만 바로 그 죽음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섬기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제자들의 섬김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바로 표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이 낮은 자를 한 명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섬길 때에, 이렇게 낮은 자를 섬길 때에 실족하지 않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고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 곁에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다 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쏟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보면 항상 베풀고 항상 주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짓없이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귀하게 낮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가장 큰 자다, 너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받으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으로 확신을 얻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귀한 사랑의 심령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지역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말씀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랑하는 영혼들, 맡겨진 영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를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